우리는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오는지 잘 압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그러나 봄과 가을 되면 잎산을 통제하는데 이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작은 성냥불 하나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불로 번져가는 그 일들을 우리는 얼마 전에도 보았습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폭포를 이루고 작은 빗방울이 모여 천하를 덮는 홍수를 만들어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세상 인류에게 어둠이 덮여왔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생명이 들어오고 또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불꽃이 번져간 역사를 잘 압니다. 이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아버지의 힘을 능가하듯이 지금은 어린 교육부서 어린아이고 지금은 또 초신자로 연약하지만 앞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성숙해지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 역할을 감당하신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교육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믿음이 정말 성숙하고 장성하고 더 강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품이 성숙되면 남에게 베풀어 주는 기쁨을 알게 되어져요. 어렸을 때는 오직 받는 것만 좋아하고 나만을 생각하지만 성숙되어지면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정신이 성숙되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남에게 베풀어 준 기쁨을 알게 되고 베풀면서 기뻐하고 나눠주면서 행복을 발견하고 오히려 희생하면서 보람과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지요. 이를 가리켜 성숙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서서히 봉사하는 일꾼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은혜의 맛을 알고 감격을 하는 사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감사한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큼 장성했다는 증거예요. 갈 곳 많고 할 일 많은 이때에 그래도 성전에 먼저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자랐다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크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을 피택해서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우기 위한 준비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피택자들은 물론 또 이미 중직되신 분들과 이 시간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헌신하려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쓰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변함이 없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된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남과 북 모두가 하나님을 다 버리고 무상과 폐역함으로 죄악의 역사를
장식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시키고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세월이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던 시대를 포함하면 20년이 훨씬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소망의 빛이 전혀 없고 회개할 기미가 전혀 없는 타락한 백성, 타락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 아비야라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 남쪽 나라의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새로운 여명이 비춰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사 왕의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데 14절 하반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아사 왕의 일대기를 보면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음도 알게 돼요. 한때 하나님에게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호되게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이고요. 또한 그가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병원과 의원을 구했다 책망 듣는 사건도 역대하 16장 12절에 있습니다. 아사왕 역시 100%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사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의 마음이 평생을 다하도록 근본적인 믿음, 그 믿음의 중심이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한평생 변함이 없는 믿음, 그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국가적 신앙의 붕을 일으킨 왕으로 오늘 좋은 왕으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장장 41년 동안을 40일 동안 장기 금식기를 마친 목사님이 계셨는데 물만 먹고 40일 견딘다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40일을 물만 먹고 금식기도를 하셨나요? 라고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기도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뭔데요? 제 생각에는 40일을 금식기도 하는 것보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꾸준히 새벽기도 참여하는 분들이 더 대단한 일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열심보다는 꾸준하고 변함없는 믿음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렵다는 교훈을 안겨주는 그런 대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충성이 편함이 없고 첫사랑, 첫열정, 첫믿음, 첫사명과 편함없는 삶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의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 아사의 마음처럼 일평생 남은 여생 여호와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아사만 여호와를 섬기되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일편단심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종종 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의 변함이 없으십니다.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 변함없이 다 이루십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은혜로운 그 성품,
선하신 성품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신 약속 말씀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함없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예배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손 들어 축복하는 모습을 보지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결같이 굴곡이 없는 믿음 높이 칭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험할지라도 아사왕같이 변함없는 믿음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일평생 변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주님이 그 마음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유래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참편 욥이라는 사람이 부요할 때에도 변함없었고 그저 알거지가 되어지고 자식들 다 죽고 온몸에 악창이나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4대 후손까지 보면서 장수하는 축복과 함께 신앙의 참편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이 갖춰야 될 요소가 바로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 않은 믿음.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다시 또 축복합니다. 변함이 없이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아사왕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함없이 믿었던 것처럼 이 믿음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든 믿음만큼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참된 믿음으로 꼭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자세. 두 번째,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유다 아사왕에는 마아가라는 모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왕 뜻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는 거예요. 아사왕은 하나님 신앙으로 정말 신앙의 풍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고 있는데 변질된 그 나라 그 백성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안타깝게 그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어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사왕은 단호하게 냉정하게 결단을 내리는데 13절 보면 그 모친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태후는 자기의 조모라는 학설도 있고 자기의 어머니란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후가 조모이든 어머니든 상관이 없어. 아사왕이 자기의 분신처럼 성계를 태우이기는 하나 그녀가 아사라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죄에 물들어 태후의 위를 패하는 용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고 나의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게 하는 우상을 만드는 죄는 할머니든 어머니든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 믿음은 그런 것이. 만일 우리가 아사 왕의 처지에 있었다라면 얼마나 번민이 컸겠어요. 모르긴 해도 아사 왕 역시 태후에 대한 번민으로 심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부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고 내 자식들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사 왕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태후의 위를 피하게 된 거예요. 공과사를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때는 불효자가 되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앞장을 쓸 때 어느 선교화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선교를 결심하고 오지로 떠나려고 할 때 공항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답니다. 많은 형제와 친족들이 달려와 통곡을 하고 대성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욕설합니다. 이놈, 이런 불효자가 세상에 어디 있니? 내 애미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애미의 애비를 버리고 선교지로 떠나다니, 통곡하며 심지어 바닥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데요. 이럴 때 두 부류의 모습으로 선교사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통곡한 노부모를 보고 마음이 약해서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는 선교사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어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난 가야 돼요. 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가슴 아픈 발걸음 옮겨 험난한 선교의 길을 떠난 선교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부모님 부탁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노무의 뜻은 사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공적인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아사왕은 자신의 태후가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공과 사를 구별하였기에 태위를 폐하는 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모세가 마지막 12지파에게 복을 빌어주고 권면했던 신명기 33장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8절로 11절은 레위 지파에게 이처럼 권면과 함께 빌어주는 복이에요. 거기에 레위 지파, 주의 종이 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형제들을 인정치 않으며, 자녀들을 알지 않은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고, 이것이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이에요. 때로는 부모를 예면할 수도 있어요. 인정치 않을 때도 있어요. 형제들 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녀들 못 본 채하며 뒤로 물릴 때도 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언약을 잘 지키려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려고, 기도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분향하려고,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과감한 결단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명자의 길이요, 헌신자의 길인 겁니다. 주의 종들만이 아니고는 다 주의 종들이잖아요. 똑같은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본문에서 아사왕은 자신의 태유가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공과 사를 구별하였기에 태유의 위를 피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은 거사요,
개인의 감정은 사적인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대인은 친분을 초월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을 위해서 사적인 것을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크고 귀하게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일을 접어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한때 손해도 있겠고 오해도 받겠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겠지. 이 시간을 빌어 두 가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내 개인을 위한 일이요,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귀하다 여겨지십니까? 공과 사, 둘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을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미 중직된 여러분들이요, 또한 이제 피택된 여러분들이요, 공과 사를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앞서서 일할 수가 없고 참된 헌신자도 충성된 자도 될 수도 없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헌신자의 자세는 믿음과 함께 몸소 실천하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충성과 헌신이란 마음을 바치는 차원을 넘어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친 후에 반드시 행동의 결과가 동행되어져야 온전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성가대로 봉사하는 여러분들 보시지요. 믿음, 거기에 행위가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나와 성가대로 헌신하는 것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시지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기에 눈 비비고 일어나 아이들 신방하고 보살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동반된 믿음이래야 헌신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말로만 헌신, 그것은 헌신은 아닙니다. 말로만 충성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왕을 보면 그의 믿음이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는데,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13절 그 모친이 만든 아사랴에 가증한 우상을 찍어서 불살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그대로 행동에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사강에 대해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백성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참된 믿음과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믿음이 행실로 옮겨지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온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행실로 나타난 온전한 헌신으로, 온전한 충성으로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교회 인정받고 내 자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한 분, 그분의 희생과 헌신이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고, 몇 명의 사도가 온전한 헌신과 희생으로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이 밝혀졌듯이 주님을 향한 우리 온 성도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밝히고 사회를 밝히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비전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